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 말씀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약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악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며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좀 시리즈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시리즈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앞으로 한 4주 동안에 걸쳐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첫 번째 아내와 남편을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을 위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실존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주의가 아니고요. 싫다 할 때 그 실자입니다. 이 실존주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주의를 실존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사실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밥을 먹는데 콩밥이었거든요. 콩을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콩을 골라내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야, 그거 왜 빼냐?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데 너 왜 그렇게 편식하냐? 좋은 걸 다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데 그 콩을 먹지 않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바로 실존주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혹은 또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가정에 큰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아내가 최근에 사실 돌아왔는데요. 사실 미국에 한 2, 3주 정도만 가 있기로 아이들과 함께 있기로 하고 사실 나갔었는데 나가 있다 보니 한국의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이번엔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폭동도 일어나고 이러한 난리통에 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사실은 아내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건 있더라고요. 한 2주는
정말 뭐 솔로가 된 것 같고 자유함에 아주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유함이 아니라 외로움, 아쉬움, 그리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것,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자가격리 2주가 끝나고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신혼 같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만나니까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늘 마음으로 신경 쓰고 계시고 안타까워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얼굴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내가 없으니 밥도 못 먹고 혹은 또 살이 빠졌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건강하고 혹은 아무런 사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편안해졌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혹은 또 사실 가정 안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혹은 또 어쩌면은 가장 소중한, 가장 근본적인 그 관계인 이 부부와 혹은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혹은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혹은 고난들을 분명히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두 가지의 말로 요즘은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택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합성어이죠. 합성어인데 이게 줄임말인데 언과 그리고 컨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쳐서 줄임말로 언택, 즉 사람을 서로 만나지 않고 또한 사람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그런 어떠한 기준점 혹은 또 새로운 어떤 평범함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상이 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이 사실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고 혹은 또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요, 의도치 않았지만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긍정적이고 좋아진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정반대로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혹은 길어지자 서로의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더 많아진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코로나로 인해 어떤 가정에는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혹은 또 어떤 가정에는 기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평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새로운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들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한 마음 카페에서 질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캡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많은 댓글 가운데 이래저래 지출도 커지고 제 몸도 함께 커졌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모두 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집도 있었고요. 외식을 못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집도 있고, 가계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출은 늘고, 잔소리쟁이 엄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둘째가 생겼다는 가정도 있고요. 5살 터울 남매가 아웅다웅 하면서 베프가 되었다는 이런 다양한 가정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또한 시대와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예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새로운 시대에 혹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아직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에 혹은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 특별히 먼저 가정 안에, 먼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과 사회,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특별히 이 부부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본다면, 첫 번째 보니까 바로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바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문득 들으면 복종하라는 단어는 사실 솔직히 좀 귀에 거슬리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반면에 사랑하라는 이 말은 매우 부드럽게 들리고 또한 매우 순하게 들립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종하라는 말을 아내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마치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느낌대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복종이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순종을 의미하지만 사랑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한 복종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만,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사실 복종이란 말보다는 당시의 사랑이란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리거나 아니면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가정에 짐을 지고 살아갈 텐데,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또 누구의 짐이 더 무겁거나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남편 혹은 또 아내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능력입니까? 둘 모두에게 사실은 공동의 책임이 있고, 혹은 또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19에 많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정신적인 어려움이죠. 서로에게 사실 복종하며 혹은 또 서로에게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 또 예화로서 드린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떠한 결혼을 한 친구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결혼 생활에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비결이 뭐냐고 친구들이 묻게 되죠.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하기를요, 사소한 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큰 일들만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간섭할 일도 없고 혹은 서로에게 어려움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친구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일은 월급을 관리하고 어디로 이사할지, 어느 집에 살지, 애들은 학교를 어디로 보낼지, 무슨 차를 살지, 뭘 먹을지, 적금을 넣을지 깰지, 명절에 시댁에 갈지 말지, 뭐 이런 잡사한 모든 것들을 다 아내가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가 좀 어안이 벙벙해서 묻습니다. 그럼 네가 하는 건 뭔데? 라고 얘기하자 남자는 나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구의 온난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세계 평화에는 뭘 이바지해야 될지, 유엔 사무총장은 누굴 뽑아야 될지, 이런 세 가지 세계적으로 큰 일들만 남편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 무언가를 결정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어떻게 격려해주고 신뢰해주고 또한 인정해주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사실 부부에게는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무겁고 내가 더 힘든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으며, 그래서 함께 존중해주고 복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서로의 믿음의 관계 혹은 또 사랑의 관계로서 이 가정이 세워질 때, 혹은 그 부부의 관계가 이어질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새로운 그러한 부부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에게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고 가정의 머리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서로에게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리, 즉 브레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이 브레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브레인이 있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고 혹은 또 그 결과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배움과 지식과 경험을 말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혹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머리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쩌면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가정의 머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남자의 우월성과 혹은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 집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가정이든지요, 남자 혹은 남편보다는 여자,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데요, 이 뱀이 사단이 남자인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 같지만 왜 이 사단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신 이 하와는요, 분명 처음에 만든 이 아담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좀 듬직하고 혹은 또 묵직하고 혹은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아담이었다면, 이 아담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혹은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지혜가 많다고 말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이 바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에게 유혹한 말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결국 하와는 이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보세요. 하와가 아담을 불러서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 남편은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받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의 잘못 탓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의 모델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물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쩌면은 다스리는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가정의 지혜와 혹은 브레인은 바로 아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가정의 주도권에 대한 이런 분쟁과 싸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가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더 현명하거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남편에게 내 가정의 주도권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남편보다는, 남자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롭기에, 그래서 가정의 주도권을 사실은 아내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부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서로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희생하기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고생하고 자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미워, 또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남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분명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혹은 또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의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일만 생각하니 남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본다면,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개척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별로 거의 있지도 않은 아주 조그만 그런 교회여서 그때는 사실 근데 공부를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개척했을 때에는요, 공부가 우선이었지 사실 목회가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공부를 끝내는 게 목적이었고 또 어떤 재정적인 부담감도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회보다는 어쩌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혹은 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혹은 또 시간을 두며 기도하며 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위를 따거나 혹은 또 학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그걸 배우기도 하고 또한 그거를 공부할 마음은 있지만 내가 어떤 지식과 혹은 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공부, 목회를 뒷전으로 하는 공부는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의 목사님들은요, 그냥 교회와 가정이 있다면 가정은 거의 팽개치고 다시 교회에만 몰입하며 혹은 또 교회에만, 목회에만 신경 쓰며 사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그것을 좀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에게 누구라도 묻는다면 저도 역시 교회와 혹은 또 목회와 혹은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가장 우선순위를 준다면 저도 역시 교회 목회 가운데 두고 또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이며 혹은 누구이십니까? 새로운 관계를 위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자신보다 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물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지만 늘 자기가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쌓은 지식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요,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혹은 또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은 겁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와 혹은 또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사랑과 희생의 헌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혹은 또 매우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은 자신보다 더 아내나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며 자신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정신이 있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가정과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차량 스티커를 붙인 그런 차량들이 꽤나 눈에 띄입니다. 바로 위급상황 시에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스티커입니다. 아이들 혈액형도 이렇게 적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마 부모님들에게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보다 바로 아이들이라고 느껴지고 있고 혹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어쩌면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누구 때문이며 혹은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나보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만들어진 이 가정, 그 가정의 근간이 되는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피차에 이렇게 죽게 하듯 하는 이런 복종함으로, 서로의 복종함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서로의 머리가 되어 서로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 섬기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 내 자신보다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혹은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